성경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려고 한다면 때로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오해와 갈등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 부모로부터도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형제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 항상 부딪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핍박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남편이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부엌칼을 가지고 목에다 대면서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렇게까지 협박하기도 했던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내세관과 물질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내세관과 물질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안 그렇죠?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역사와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까만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모든 사건이 다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 노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사건이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관점에서 역사와 우리 개인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배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그래도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의 점이 폭발을 해서 큰 우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했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세계관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관이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인생관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세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세관이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정순자 권사님네 집에 가면은 정순자 권사님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지옥 갈까봐 늘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순자 권사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가봤느냐고 묻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지옥도 부정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옛날에 우리 어른들 모이면 그런 노래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으니까 젊었을 때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내세관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재능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물질을 오직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과 쾌락과 미래를 위해서만 모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물을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돈은 어느 한 곳에 계속해서 고정되어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요.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돈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돈의 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물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계속 돌고 도르니까. 부자라고 해서 언제나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물질을 잠시 맡겨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물질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물질도 재능도 다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재능도 다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물질도 재능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내세관과 물질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내세관과 물질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박해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좋아하고 칭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아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외면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회자인 아나운서 최선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최선규 집사,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집안에 절을 가지고 있었고 외갓집의 사랑채에도 절을 꾸며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가와 본가 모두
불교 집안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너무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교만이 가득했고 아나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에서는 딸이 무척 귀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형도 결혼해서 아들만 낳고 사촌들도 모두 아들만 있고 자신도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고 둘째는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딸이 귀한 집에서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 딸에게만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녀딸이 태어나자 병원에서 만세 삼창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집 앞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2.5톤 이삿짐 차에 치여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토요일이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방송이 끝나고 스텝을 통해서 딸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이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밝고 명랑하시던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더랍니다. 그는 딸이 대림 성묘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방송국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토요일 퇴근 시간까지 거쳐서 중간쯤 왔는데 차가 꼼짝달싹을 안 하더랍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딸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딸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당신이 시키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대요. 내 딸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시키는 거 있다면 다 하겠다고. 그는 자신이 우상 숭배만 하고 집안에 절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불교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가 1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와 형수님과 형님은 응급실 바닥에 엎드려서 딸 혜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있었고 자기 아내는 벽에다 머리를 박으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은 환자를 옮겨놓을 때 사용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이미 사망신고가 내려져서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조건 딸을 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왔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여기는 네가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빠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여기는 네가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애를 안고 그렇게 30분 정도 거의 미친 사람처럼 혼자 그렇게 아이를 안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의 몸에서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온기가 가슴에까지 전달됐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가 죽어도 좋은데 그 아이를 놓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우리 딸은 살아있다고 막 의사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아무리 의사를 불러도 의사들이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꿈틀거리면서 무엇이 목에 걸린 것 같아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뒷목을 탁 치니까 목에서 핏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아빠,
우리 아빠지 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이를 안고 팡팡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2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도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부부가 그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왔길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거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최선규 집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친구에게 다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내 딸을 다시 데려갈지도 몰라. 그 순간 최선규 집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친구인지 왼수인지 그 말이 너무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딸은 2년 동안이나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선규 집사는 그때부터 지인의 인도를 받아서 토요일에 아무리 술을 먹어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그것도 맨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사건도 그의 딸 때문이라고 합니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뒤에서 몇 등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그 딸을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은 너무 공부를 잘하고 적응을 잘하는데 딸은 너무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거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머리카락의 색깔은 일주일이면 한 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매일 딸이 사고치는 전화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딸을 달래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딸은 집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뭐 울지도 못하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울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선규 집사는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1년 동안 금요 철야를 작정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딸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애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3글자였다고 합니다. 술 끊어. 술 끊어. 그때까지만 해도 최선규 집사가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답시고 선후배 친구들이 매일 전화해서 저녁 먹자고 하면 저녁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규 집사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면 내가 끊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진짜로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너무 기뻐서 철야 기도에 가서 하나님, 저 이제 술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집에 있는 술은 왜 안 버리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보니 자기 집에 그렇게 술병이 많은 것을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최순규 집사는 그때 이후로 집에 있는 모든 술병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먹지 않았답니다. 최순규 집사는 금요 철야를 작정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울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자기 부인도 캐나다에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하고 있었고 작정기도를 마친 날 새벽에 교회를 다녀와서 아이들 밥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도 하지 않았던 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뒤에 와서 엄마를 꼭 안아주더랍니다. 딸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가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완전히 변해서 지금은 성악을 전공해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순규 집사는 자신이 만일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신의 삶이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평생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기독교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최순규 집사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규 집사는 가장 절망적일 때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규 집사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복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 속에 무슨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끔찍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최순규 집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 물질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내세관,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